구원상담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이론, 내 고정관념, 내 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는 정말 너무나 신나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쁨과 새 힘이 솟아나지요. 예수님은 언제 나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셨나요?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고 하셨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셨는데, 여기서 듣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응답하였다는 말씀이지요.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응답해 주셨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거지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권하실 때도 나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지요. 언제 구원을 주셨나요? 지금 주셨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너무나 쉽죠? 이것은 유치원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지도자들이 학적, 신학적, 교리적, 전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국 다른 교훈으로 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구원 받으라고 하지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단이 왔다고 반응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학적으로 내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으세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개인의 유월절이 있듯이 반드시 각자의 구원의 날이 있어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하늘나라 생일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성경 말씀에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지요. 은혜의 때에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날에도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온 땅을 되찾아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절호의 기회를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기회를 헛되게 놓치지 마세요. 각자 자기의 생일날이 틀림없이 있듯이 각자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셔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옛 생활을 함으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정말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인데도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치 약속한 대로 다 해준 것처럼 느껴져서 우월감과 허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신중하고 서로에게 신뢰감이 되도록 참된 말을 해야겠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지내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한계를 넘어서 뚜껑이 열리고 폭발할 때가 있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이 났을 때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말로 욕설을 하거나 더 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이나 주먹도 나가게 될 수 있지요. 분이 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 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죄를 짓게 되면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면 물질의 도적질, 마음의 도적질, 영혼의 도적질, 시간의 도적질, 재능의 도적질이 있지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분야이든 이제부터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싶어서 일하면서 본인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지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식구들은 모두 수고한 모든 것으로 선한 일에 더 크게 더 많이 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과 은혜가 넘치는 말만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온유하고 평안해져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우려고 하고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는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겠지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 문화세 시키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풍성한 은혜가 위로부터 와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키우지 말고 빨리 쫓아버리세요. 성령님을 진짜 근심하게 하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날이 있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기서 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나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찾고 있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모스 5장 5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아래 헤브론을 지나서 더 밑에 있어요. 왜 주님은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거나 브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길갈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베델 주민들이 정녕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살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있지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오도록 결심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교훈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끌 자가 없는 불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니까 지금 결단하세요.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환경으로 다스려도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 4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수많은 환경을 통해 예고하셨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고집부리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시며 만나기를 원하셔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결단을 촉구하실 때 속히 결정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문을 닫지 말고 아멘하고 들으세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마음을 강팍게 하여 참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게 알아듣도록 알려주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과연 설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둥 번개가 거세게 몰아칠 때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수 있어요? 못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아멘. 애굽의 노예에서 큰 기적과 큰 능력으로 특별하게 이끌어 주셨는데도 감사치 않고 계속 범죄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엎드러진 게 뭐예요? 죽는 거지요. 하나님을 격동케 하면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받고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순종치 않을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결국 죽는 길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대로 고집할까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다른 교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세요.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수없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이 다윗의 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다 다투다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지금도 물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강팍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환경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름답고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주님께 예쁘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너네 식구들과 보배로운 우리 꿈나무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예쁘게 예수님께 예쁘게 기도해서 속기 응답받고 믿음의 그릇을 쑥쑥 키워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세요. 예수님 물 주세요. 아멘 하고 예쁘게 기도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달라고 예쁘게 말하면 정말 보기 좋았겠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물이 나올까요? 아니지요. 극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안에 물질이 없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지요. 그럴 때일수록 말을 더 예쁘게 기도하세요. 이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예쁘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응답해 주셔서 깊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 주셔요. 모세는 이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지요. 죽음 앞에서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펑펑펑펑 솟아나서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멋지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지도자를 원망하면 안 되겠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예쁘게 기도해서 칭찬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큰 상급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들으면 성경 말씀대로 믿어지는 신기한 은혜가 와요. 끝까지 계속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면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악한 병에 걸렸지요. 가장 심각한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냐고 단식하셔요. 어느 날 내 인생 여정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지금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지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아멘. 해 아래서 한 가지 옳지 못한 해로운 현상을 보았는데 아주 심각한 중한 상태라고 했어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원대로 다 응답 받았습니까? 모든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럼 응답 받은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온갖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의 모든 부여와 존귀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믿지 못하는 악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도 담당해 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의 악한 중독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천국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누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 산에 올라가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산채로 육지에 나왔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어디로 말미암아 나나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멘. 요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양식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을 치신 분이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된 양식과 썩을 양식이 있고 참된 교회와 다른 교회가 있지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교회 문 밖에 계시지요. 또 참된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예수가 있지요. 또 참된 성령인과 다른 영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있고 참된 믿음과 다른 믿음이 있지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목마른 샘물이 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참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문 말씀에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리 하셨지요. 예수님의 몸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함을 받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나요?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찬양하고 또 몸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건축 헌금도 하고 또 노숙자들 또 밥도 해주고 또 병 고친 일을 하는 분들도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언한다고 나름대로 또 사역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엇을 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큰 죄 지을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다른 교회에서 나온 거짓 학설이에요. 성경 말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결국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알미니안 주의냐 칼빈 주의냐의 차이가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느냐의 차이예요. 학설과 다른 복음은 배설물로 다 내어버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해방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왜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먼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령님은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당장은 생각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재산이고 듣는 게 능력이고 듣는 게 빛으로 나타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성령님을 또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지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영으로 오시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각각 계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더 유익하겠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죄는 어떤 죄인가요? 믿지 않는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율법에 대한 613가지 계명을 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나는 누구만큼 의로워야 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로워야지요. 부자 청년이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다고 했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어디에 기준을 둘 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율법으로 온전하려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하고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믿음이 온전해야 책망받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한 게 뭘까요?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 볼 때 완전하게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죄, 자범죄, 큰죄, 작은죄로 나눠놓고 원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큰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죄에서 온전히 구원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갈 수 없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한마디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스르고 복종치 않고 역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거역한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한 죄들도 모든 죄에 포함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믿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이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